하나님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 절 말씀, 우리 2021년 새해 첫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있는 곳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혹시 금고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가정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금고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데 그 금고 안에는 아주 귀중한 귀중품이나 현금들, 보물과 같은 것들을 넣어 보관하는 곳이 금고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리 비싼 금고, 튼튼한 금고라고 할지라도 금고 안에 내용물이 시원찮으면 그 금고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지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귀한 것들이 금고 안에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없어서 내가 꼭 필요할 때 열어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이라 할지라도 유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물건을 꺼내는데 꼭 필요한 것이 열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문제, 복잡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풀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려움에 당면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문제는 결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호텔에 머물다 보면 내가 들어가는 방에 호텔 키를 프론트에서 받아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끔 이 키를 분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키를 엉뚱한 데에 놓고 문을 잠그는 바람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내 호실에, 내 객실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프론트에 가서 내 열쇠 없으니까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바로 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호텔에는 만능 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키를 가지고는 옆방에 있는 문을 열 수 없지만 그 만능 키는 어느 방에든지 갖다 대기만 하면 문이 열리는 그런 만능 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문이 다 잠겼다고 열어달라고 하면 돈 안 받고 열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거죠. 이것을 만능 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끔 카드 놀이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요. 근심이 많아요. 근데 마지막 카드 한 장을 팍 내놓으면서 웃으면서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카드를 무슨 카드라 그러죠? 히든 카드라 그러는 거예요. 게임에서 내가 계속 치다가도 마지막 최고의 카드를,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그 카드를 딱 내놓으면서 미소를 짓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제 해결의 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캠핑에 가서 보면 캠핑하다가 음식을 만들잖아요. 요즘에도 많은 캠핑 프로그램들이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남자분들이 요리를 참 잘해요. 가정에서 안 하던 분들도 밖에 나가면 요리를 잘 하시더라고. 근데 요리를 하시는데 음식도 재료도 한계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불을 피우고 여러 가지 음식을 넣어서 맛을 보는데 맛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카메라 감독을 살짝 몰래 자기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가지고 그 음식에 탁 타넣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MSG라고 특급 조미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가면 맛없던 음식도 맛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 초보자들도 음식 집어넣고 마지막에 몰래 카메라 보지 않을 때 딱 집어넣고 휘 저어서 맛을 보면 최고의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최고의 셰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순간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한 장의 마지막 카드, 히든 카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겠다.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앞에 오늘이 이제 2021년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52주 가운데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남은 주일이 몇 번이나 남았어요? 51번의 주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공적으로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지만 나머지 51개 주일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지난 2020년도 우리 대양제일교회에서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분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의 오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11분 정도가 이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 분들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1분 외에는 내가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온 것도 아니고 하고 싶지만 예배드리고 싶지만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환경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다 52주 주일 성소에 완주하고 성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장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광야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광야 생활하는 인생들이고,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언제 어느 시에 바람이 어디에서 불지, 파도의 높이가 얼마가 될지 과학적으로 예측을 한다 하지만은, 예상을 한다 하지만은 정확하지 않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오히려 바다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치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스터 키, 여러분 만능 키, 제가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다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여러분의 결혼의 문제, 미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직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2021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풀어 헤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활용을 잘 못해. 또 이 키 언제 어떻게 쓸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문제 속에 파묻힐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시인은 그런 인생의 캄캄한 밤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과 빛은 언제 사용하는 거죠? 캄캄한 밤에, 어두울 때. 여러분, 인생이 어두울 때가 언제예요? 병들었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이게 어둠의 때 아닙니까? 그때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둠을 물리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인생의 2021년도 앞에서 강하게 함께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대양제일교회의 1월달 주제가 뭐냐? 1월달 주제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뭐라고요? 열쇠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입니다. 말씀이 열쇠. 그러면 오늘 시인은 말씀이 어떤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첫째는요, 말씀이 당면한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요. 시급한 문제,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문제.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 발자국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당면한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밝혀줘야 누군가가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나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돼야 돼요. 내 발의 등이요,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위급하고 긴급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고쳐주지 말고 내년에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열이 지금 38도, 39도까지 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그만두고 내일부터 36.3도로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당면한 문제예요. 지금 열이 38, 9도 올라가면 지금 당장 열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내 발의 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깨끗하게 될지어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즉시로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몸이 편찮으실 때,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이기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조지 뮬러, 그분은요, 당장 오늘 아침에 그 수많은 아이들, 고아들에게 먹을 빵이 없어요. 우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책임자인 뮬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빵 공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유를 파는 마켓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돈이 없으면 또 돈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이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지 뮬러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결코 걸식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고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 죽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이제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띵동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빵을 실은 트럭이, 우유를 실은 트럭이 고아원 앞에 도착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가 열쇠예요? 말씀이 열쇠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에게 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빵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교회에 나오면 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유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능 키로 여기고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활이 점점 위축되고 있잖아요. 5명 이상이 모여서 사적인 모임을 갖지 못하잖아요. 어젯밤에 우리 딸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오늘 저녁에 이 토담골에 가서 우리 밥 먹을 건데 같이 식사해요. 제가 머릿수를 세봤어요. 나, 아내, 딸, 사위, 손주 둘, 6명이야. 이게 초과도 안 된다. 너희들끼리 가서 먹거라. 제가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맛있는 토당거리 가서 김치찌개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습니다. 우리가 다 겪는 상황이지, 현실이죠? 예, 맞습니다. 가서 4사람 한 테이블, 2사람 한 테이블 먹을 수도 있지만 쪼개 앉지 말라 그랬잖아요. 방송을 듣는 대통령님 혹시 들으시길랑 대항적인 장목사 잘 지키고 있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화이자 가가지고, 모더나 가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가가지고 백신 내놓으라고 할까요? 제가 가서? 여러분, 백신을 아무리 1억 만 명분을 갖다가 놓아도 아프리카에서, 영국에서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변형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해내겠어, 사람의 힘으로? 백신 가지고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막 띄워주십시오. 역대하 6장 28절로 30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방법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지금 이 재앙이죠. 질병이고 전염병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하라고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우리 지금의 재앙이라는 걸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시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장목사 설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2021년도 여러분 역대하 6장 28절로 30절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과 전염병과 기근과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계신 여러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유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역대하 29장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주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신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여러분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오더라도 성전 앞은 지나갈 수는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로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은 성전 앞을 다 지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아실 수 있잖아요. 퇴근하시면서 성전 앞을 지나가실 수 있고, 출근하시면서 성전 앞을 지나가실 수 있고, 산책하시면서 성전 앞을 지나가실 수 있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성전 앞을 지나가시면서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당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전염병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경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놓고 있어요. 이 당면한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었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요셉이 마른 구덩이에 던짐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요셉은 뭘 붙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었죠. 꿈속에 나타나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죠. 그 요셉은 그 마른 구덩이에서 죽지 아니하고 마치 지나가는 애굽 상인에 의해서 이제 요셉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마른 구덩이에서 죽어가는 요셉, 오늘 건져내지 아니하면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오늘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 홍해를 이제 오늘 구원하지 말고 내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물이 흐르도록 하나님께 내버려 둔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해를 건너갈 때, 지나갈 때 하나님께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단 한 방에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것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역경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돈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도 한 방에 말씀대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잖아요.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고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내일 살려줄게 하면 되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 하나님께 한 달 후에 살린다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당면한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은 굶을 테니까 내일부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은 참을 테니까 내일 치료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등록금 마감일인데 하나님
내일 등록금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당면한 문제, 긴급한 문제, 당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죽은 소년을 향해서는 달리다 쿰하셔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는 에바다 하야 눈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서 당장 배가 침몰 직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하셔야 배가 안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쿰하시는 에바다 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파도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플 때, 병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제가 세 구절을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쳐주겠다. 여기 교회의 장로는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기름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중에 병원에 입원한 것도 나중에 제가 알게 되어지고 수술한 것도 나중에 알게 되어지고, 그러고 내가 섭섭해서 전화하면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목사님 저 아니더라도 할 일이 많은데 제가 미안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마음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왜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양들을, 병든 양, 아픈 양, 힘든 양, 고달픈 양들 잘 보살피라고 목사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골프채 들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라고 목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로하고 배고픈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고 병든 성도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지금 이런 저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안 하는 것은 저한테 달려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의무는 뭐냐면 무조건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목사가 피곤해서 기도 못하면 목사 책임이지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바빠서 기도 못한 목사 책임이지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응원 좀 해주세요. 목사님 위로 좀 해주세요. 목사님 칭찬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요. 2021년도에는 여러분 앞에 선 이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칭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 종에게 전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2021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자, 목사님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서로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전화해서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당면에 있는데 저를 위해서 하루에 3초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아니면 기분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나를 낫게 해 주실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많이 기도하지 않고 하루에 3초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3초 기도하고 낫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30분 3시간도 기도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가야 당면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맞는 키를 가지고 계시대요. 그런데 그 맞는 키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인 줄 알고 그 말씀의 빛으로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발 앞에 그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추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당면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2021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그 말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송불영신 예배 때 제가 선포를 했고요. 1월 1일, 1월 2일, 오늘 1월 3일까지 이제 마태복음 전장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1월달 한 달 동안에 신약을 전체를 일독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나 오늘까지도 제가 오늘 이만큼 읽읍시다라고 보내드린 그 성경의 구조를 읽지 못하신 분 계신다. 오늘까지 마태복음 28장까지 읽으시면 돼요. 내일부터는 마가복음 나갈 거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의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문제까지도 무엇으로 풀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인생들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고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다의 사정을 다 알 수 있어요? 아무리 30년, 40년을 이제 바다에서 생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다의 논리, 이치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 내가 앞으로 당하게 될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나를 순종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도 몰라주고 내 아내도 몰라주고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몰라주는 내 아픈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말씀? 다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 아신답니다. 어떤 거 아시느냐?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우며 내가 앉은 것도 일어서는 것도 아시되 멀리 내 생각도 다 아신대요. 여기 앉고 일어서면 뭐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앉았을 때에 일어섰을 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고 계신다고. 사람은 말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부모가 눈치를 채고 안다고 그러지만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만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아시는 거 아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에 대해서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언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지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를 미혹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그만 이러면 됐잖아요. 더 이상 어떤 열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면 되잖아요. 반석이시면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받치고 계시면 마귀가 원수가 아무리 나를 허물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와도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래요. 혹시라도 내가 시험에 들어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때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나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시험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나를 건져주시사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승리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원수가 악한 원수가 불화살을 쏘아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그 불화살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불화살, 질병의 불화살, 전염병의 불화살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나를 피하게 해주시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승리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내가 시험 가운데 있나이다. 이 시험 가운데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게 이 시험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시기를 약속하여 주신 주님,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때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불안해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통케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 전투에 나가야 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방백들과 싸워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창금을 들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창금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뭐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네가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창검이 아니다.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너의 강력한 이제 무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붙들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5 방백과 싸울 때에 그 방백들을 다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뭐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될 그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 가지고 입을 옷을 충분하게 준비해 가지고 가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서 먹으려는 그런 양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쌈을 내서 만들어 입은 옷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구원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수 있는 비결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10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계명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셔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나가 외쳤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다. 사도행 16장 31절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면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실 때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오늘과 내일에 풀어야 될 문제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문제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의 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의 빛이 되어져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 다 넉넉하게 걸어가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져서 2021년 한 해 동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하고 위급한 모든 문제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승리의 전리품들을 많이 거두게 해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확장되고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의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5장 함께 하시